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파견된 선교사예요. 무엇을 선교하는 거예요? 예수를 선교. 우리를 통해서.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건 뭐냐? 말이나 지식이 아니라 삶인 거지.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직면한 문제가 뭘까요? 한국의 성직자나 수도회에서 직면한 문제가 뭘까요? 우리 주문진 성당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가 뭘까요? 고령화, 젊은이가 없어서. 또 젊은이들이 있는데 또 선교가 안 돼서, 또 분당 신부님은 붙박이로 내놔도 돼요. 괜찮아요. 아주 신자들에게 정성을 다하시는. 또 빼고, 인구가 줄어서 지역 소멸이지요. 또 미사 참여율이 떨어져서 아니에요. 그 문제될 것도 없어요. 그건 금방 바뀌어요. 뭐가 문제냐? 우리 교회가 직면한 문제가 뭐냐? 제도화, 전례화, 교회화되어버리고, 굳을 대로 굳어버리고, 경직되어 있는 것, 제도화되고, 전례화되고, 교회화된 그 교회는 너무 경직되어 있어서 생동감이 사라집니다. 생동감이 사라진 교회는 사람들이 떠납니다. 왜? 맛이 안 나죠. 행복하지 않잖아요. 즐겁지 않아요. 그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생동감을 심어줄 수 있는 에너지, 힘이 원천이 뭐냐는 거예요. 교훈.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는 겁니다. 복음화입니다. 복음화되어 있는 그 가정은 건강합니다. 복음화되어 있는 그 성당은 건강합니다. 복음화되어 있는 주문진 지역은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지. 복음화되어 있으면 정리는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쁜데,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기쁜데 가족들이 성당에 안 오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성당에 안 오겠습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성당을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당을 만들어낼 때 어떻게? 말로 지식으로 아닙니다. 사는 겁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그분들이 누구냐? 그분들이 한국의 순교자. 이분들은 복음화된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산 사람들입니다. 어떤 저항과 어떤 박해와 어떤 역경에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살려고 했던 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조선시대 이력의 활동했던 시대가 조선사회입니다. 조선사회가 어떤 사회냐? 400년 동안 고착화되어 있던 사회입니다. 유교를 근간으로 신분제가, 엄격한 신분제가 400년 동안 고착되어서 이게 아주 정형화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남녀가 유별한 이 성별의 사회가 정착되어 있던 사회입니다. 건강합니까? 근데 이벽이 바로 이 땅에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벽의 주장을 조선 사람들이 받아들입니까? 극렬히 반대합니다. 기득권 세력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천주교를 사학으로 몰아세우고, 천주교인들을 사학주의로 몰아서 잡아들이고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두려워 떨어서 천주교인들이 신앙을 버렸습니까? 그들은 천주교인이라는 그 이름 하나로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전당을 빼앗기고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에게서 내몰렸고 지역사회 공동체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그들이 가서 살 수 있는 곳은 산속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살지 않는 외진 곳에 가서 혼자 신앙을 살았습니다. 그럼 그들이 불행했을까요? 그들은 오히려 행복했다고 합니다. 아무런 방해 없이
오직 하나님만 살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다. 그들이 그렇게 신앙을 살다가 고발자들에 의해서, 배교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붙잡혔습니다. 천주교인이라는 발견이 됐어요. 그들이 옥으로 끌려갑니다. 옥에서 신문을 받고 매질을 당하고 주리를 들고 그리고 형장으로 질질 끌려갑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악가부림을 하고 침을 뱉고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그들이 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시나요? 내가 내 목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어서 순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순순히 내 몸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옥에 갇혀서 죽지 않기 위해서 옥에 깔려있는 그 지푸라기를 씹어먹으면서 경계를 했다고 합니다. 왜? 옥에서 그냥 이름 없이 병으로 죽어가는 그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이 빈약한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순교자가 되기 위해서 끝까지 지푸라기를 씹어먹으면서 견뎌냈다고 합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응? 그들이 왜 이런 삶을 선택했을까요? 복음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을의 단풍처럼 이미 하나님은 물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한 지 몇 년 됐습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70년, 80년, 90년 다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물들었습니까? 물들었습니까? 다행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물들어야 되는 거. 아직도 물들지 않았다면 뭔가 문제인 거지. 이 땅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파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께 물들었던 이병입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승훈이 북경에서 가져온 책을 갖고 두문불출한테 석 달 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서 진리 탐구에 매진합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집 밖을 나와서 이분이 처음 한 것이 복음 선포입니다. 이승훈을 불러서 정약전과 정약용을 불러서 권철신과 권희식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면 그것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 책을 딱 통달하고 진리를 깨우친 이병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참으로 훌륭한 도리, 참된 비교. 위대하신 천주께서 우리나라의 무수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가 그들에게 구속의 은혜에 참여케 하기를 원하시오. 이것이 천주의 명령이요. 우리는 천주님의 부르심에 귀를 막고 있을 수가 없어. 모든 사람들에게 천주교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탄생한 것이 한국 천주교입니다. 그때 당시 새로운 사상, 새로운 종교를 들어온다, 시작한다는 건 뭡니까? 죽음입니다. 삼족이 멸해지고 구족이 멸해지는 역적이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으로 물든 이병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의 길, 새로운 길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을 사람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웬들이? 천주교인이라는 것도 천주교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를? 우리가 바로 천주교인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름을 갖게 해주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천주를 알고 먼저 천주를 믿고 사랑하며 그분께 희망을 두었던 이병, 천주와 우리를 신앙으로 연결되었던 그 다리와 신앙의 다리가 되어주신 분, 그래서 그 이병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성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길을 만들어내신 이병 성조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정작 이분이 그렇게 만들고 해서 만들었던
자신의 전상과 목숨을 바쳐서 만들었던 이 한국의 천주교 신자들이 정작 성조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외국의 신자들은 이미 선교사들이 보낸 서간을 편지를 통해서 한국의 이벽과 순교자들을 알고 있는데 정작 한국 천주교 신자들만 이벽을 모른다는 것이 너무나 개탄스럽고 가슴 아프다고 정진성 니콜라우 주교님께서 책을 번역하면서 소회를 남겨주셨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위대한 신앙의 여정을 만들어내신 분, 성직자도 아니고 수도자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닌 평신도가 만든 전 세계 유일무이한 역사를 만들어낸 이벽이 아직까지 성인품이 못 올랐다는 겁니다. 이게 더 공격합니다. 왜 이분이 성인품에 못 오르셨죠? 사인의 불명. 됩니다. 괜찮아요. 말을 주세요. 왜 그걸 봤죠? 사인의 불명. 최양욱 신부님은 순교하셨어요? 김수환 주경님 15청원서를 올리고 있죠? 김수환 주경님 순교하셨어요? 아니요. 일대 대목부장으로 우리 조선교구가 1831년 9월 9일날 대목부가 됐는데 대목부장이 있던 불의기를 주교님이 순교하셨어요? 아니요. 길에 죽었어. 순교와 시복시성은 다 의미가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이분이 왜 성인품에 못 올랐죠? 죽음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없어서. 사인의 불분명. 죽음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없어서 순교가 안 돼. 후손들이 노력을 안 해서 죽으면 죽었어요. 죽으면 실제하게 죽었다고 정확한 어떻게 죽었는지 네, 사인의 불분명. 모르고 있는.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 알고 있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복음화되어 있는지를 내가 설명할 거랍니다. 잘 알아듣고 우리 신앙 선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으면 좋겠어요. 그 논쟁이 이벽께서 태어나신 곳이 여기에요. 그리고 여기 이벽 성지가 지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어떠면 자신의 집에 갇혀서 돌아가셨으니까 여기가 순교지예요. 근데 여기서 돌아가셨는데 여기 논쟁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돌아가실 때 배교했느냐 순교했느냐라는 논쟁이에요. 왜? 사료에 그렇게 나오니까. 이벽에서 천주교 운동을 시작하다가 발각이 됐지요. 그때가 1785년입니다. 이걸 을사추저적발 사건이라고 하는데 을사추저적발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각 집안에서는 자녀들을 단속합니다.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자녀들을 배교하라고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승훈 베드로라든가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삼형제라든가 권철신, 권일신, 홍랑민, 이조짱, 유한건, 권상학 다 배교합니다. 왜? 깊지 않아. 신앙이 깊지 않아. 얕은 신앙이잖아요. 전애들은 얕은 신앙이다 보니까 작은 바람에도 넘어갔던 거. 뭐 우리도 그렇죠. 세례받고 그런 경우 있잖아. 근데 이벽에게도 압박이 들어오는 거네. 아버지 이부만이 아들을 고향에 고초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가문을 위해서 네가 결단을 내려라. 신앙을 버려라. 배교해라. 아버지 말을 듣고 이벽이 배교합니까? 아니요. 배교 안 합니다. 왜 배교 안 합니까? 복음화돼 있다고요? 이분이 이름이 뭐예요? 벽이에요. 벽이에요. 오히려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님, 우리가 영생 구원받기 위해서는 천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말이 되면 안 돼요. 아버지 입장에서 말이 안 되지요. 저 아들 가만 놔뒀다가는 집안이 완전 쫄딱 망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감동합니다. 멸치.
믿음이 벽이다 보니까 복음화될 때는 15년 동안 천주님을 집 파고들어서 이미 깊게 뿌리를 내는 것뿐이라 마음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하나하나는 안 되니까 아버지가 화가 치밀어 오르고 아들 때문에 면목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어떤 극단적인 행동을 합니다. 부인과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집안의 대들보에 줄을 매고 거기에 내 목을 매어 자살을 아버지가 아들 때문에 목숨을 끊으려고 자살을 시켜. 얼마나 충격입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 그 광경을 보고 있다면 나는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겠습니까? 배교한다고요? 주문진? 어? 거기서 벽이 왜 나와요? 어?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흔들리는데 어떤 결정을 할 것 같아요? 아버지를 살려야죠. 아버지를 살릴 방법이 뭐예요? 외교. 어? 외교. 배우? 정답! 근데 그때 강을 안 배우게 없었다는 거. 야, 기가 막힌 대답이더라. 어려운 거예요. 신앙에 산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쵸? 그때 이 벽은 아버지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 효심에서 한마디로 그럼 나가지 않겠습니다. 배교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를 살리겠다는 말을 한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스스로 줄에서 목을 풀고 내려와 살았어. 다행이지. 근데 이 말이 꼬투리가 돼서 이 벽은 배교자다, 배교했다라고 낙인을 찍은 겁니다. 누가? 언제? 이 벽이 돌아가신 지 90년 후에 1874년 누가? 신부님이. 신부님이. 어떤 신부님입니까? 나요? 우리 조심. 아니요. 외국인 신부님. 일방 선교사. 샤를 달레라는 단대신. 그 신부님, 한국 교회사를 쓰신 샤르르 달레라는 신부님이 이 벽은 배교자라고 우리가 낙인을 찍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모아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누가복음입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자기 형제와 자매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이 벽은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다. 이 벽은 배교자다라고 낙인을 찍은 겁니다. 그 이후로 그 사료에 갇혀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벽을 여전히 배교자로 알고 있었던 게 얼마나 큰 잘못입니까? 나는 그때부터 달래를 안 먹습니다. 이분들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뭔 얘기인지 모르죠? 알아요. 달래를 안 먹어요. 달래 신부님. 달래 신부님. 예. 그런데 궁금합니다. 의아합니다. 뭐가 의아하냐면 이분이 만약에 달래 신부님의 주장대로 배교했다면 다른 신자들처럼 살아야죠. 그렇죠. 근데 왜 이분이 계속 별채에 감동되어 있었고 결국 별채도 돌아가셨을까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해석해야 되나? 사료의 이벽의 사인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역병, 하나는 아상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역병에 걸려서 굶어 죽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사료에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근데 이게 신빙성이 떨어져요. 잘 생각해보세요. 얼마 전에 우리 코로나로 심하게 고통받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이 돌아가셨잖아요. 얼마나 많이 슬퍼요. 보건이 좋은데도. 그런데 그때는 아산병원에서도 다 돌아가셨어요. 그때 당시에 포천, 현에
1785년에 그 넓은 포천현에 역병으로 죽은 사람이 딱 한 사람 있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벽. 말이 됩니까? 역병이 난 집에 이병이 31살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싸웠다가 아버지는 92세를 살았다. 말이 됩니까? 역병이 난 집에 이병의 형 이격과 동생 이석 장군은 61감을 넘겼답니다. 말이 됩니까? 거짓말이죠. 두 번째는 사료에 의하면 10여일을 식음을 전폐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대요. 여러분 10여일을 굶으면 사람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굶어 봤습니까? 예? 죽어요? 아니 굶었는데 어떻게 되냐는 건 좀 굶으면 먹어야 된다는 건 이거 이상하네. 사람이 10여일을 굶으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예? 아니 식음을 전폐하고 음이 물이잖아요. 안 죽습니다. 그걸 알려주신 분이 누구예요? 이병이라고요? 우리 조심히 정말 많은 강의를 해주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 예수님은 공생활 전에 유대광야에서 며칠을 단식하셨죠? 40일.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아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네.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사람은 40일을 굶어도 죽지 않는다. 사람의 목숨은 끈질깁니다. 그러면 이 병은 무슨 이유로 돌아가셨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이 밝혀진 것이 여기입니다. 여기는 이 병이 태어난 것이고 이 병이 돌아가신 것이고 또한 이 병의 묘가 발견됐죠. 그 묘가 195년 만에 여기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이장을 위해서 이장을 해서 파묘를 하고 유해를 수습하는데 그때 그 유해를 수습했던 사람이 가톨릭 의대 해부학교에서 원흥식 박사입니다. 이분이 유해를 수습하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한 거예요. 무슨 점이냐면 이 치아가 다 깨진 겁니다. 얼마나 꽉 깨물었으면 치아가 하나같이 그 유해를 수습하고 그 치아는 멀쩡하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근데 치아가 다 깨진 거예요. 얼마나 꽉 깨물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 치뿌리라고 하는 치근이 까맣게 다 들어가 있었어요. 변색이 돼 있었어요. 더 나가서 음식을 먹는 이 모하고 복부, 이 식도 라인의 뼈들이 검고 짙은 푸른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19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래서 이분이 검시 결과를 거기다 소견서를 냅니다. 이벽의 사인은 자연사가 아니다. 이벽의 사인은 음독사만. 이벽이 신앙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니 가족들이 아버지가 이벽을 버린 것, 아들을 버린 겁니다. 가족을,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이벽이 몰랐을까요? 나에게 죽음이 다가오는 걸 몰랐을까요? 이벽이 그 별채에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그러면 그 안에서 죽음이 나에게 다가오는데 살려달라고 애원했을까요? 그분은 그 안에서 의복을 정죄하시고 면벽하시면서 천주경을 외쳤다고 합니다. 천주경이 뭡니까? 주님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신앙 고백을 끝까지 마친 겁니다. 그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내려놓지 않았던 겁니다. 신앙의 길을 문을 열었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 물들었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분이 신앙 선조입니다. 우리들의 신앙 선조예요. 그게 복음합니다.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저항과 어떠한 박해와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희망하는 자, 그가 바로 복음화된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생동감을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세례받았지만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복음화 됐습니까?
그냥 교회에 머물고 있고 전례에 참석하는 걸로 만족하고 있고 제도 속에 대한 머물러 있는 우리들이 생동감 있는 신앙으로 살고 있습니다. 정교주의에 다시 한번 그 활력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것인지를 이벽과 신앙 선조들을 통해서 순교자들을 통해서 좀 바라보고 그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서 여러분이 각자 살고 있는 그 가정에서 주문진 성당에서 여러분 주문진 지역에서 복음화된 사람으로서 기쁘게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오늘 성지순례가 되기를